성불하십시오.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부 인연의 아픈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제가 일찍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늦가을 한 보살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8배 나이에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가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이 어머니를 그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자식들이 병들어서?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작은 재산을 놓고 형제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보살님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가 자식의 갈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던 어느 오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셨습니다. 스님,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요사체로 자리를 옮겨 차를 대접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보살님은 한참을 차만 바라보시다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보살님은 죄송하다며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은 손수건을 꼭 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보살님은 세 자녀를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남편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보살님은 전업주부로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고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애새 키우느라 정신없던 젊은 시절도 어느덧 지나가고 아이들도 다 결혼시키고 이제 남편과 둘이 오붓하게 살아볼까 했는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보살님은 혼자가 되셨습니다. 아이들은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다 시키고 나니 남편과 보살님이 모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하나, 그리고 약간의 예금, 남편 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례도 잘 치렀고 아이들도 보살님을 잘 챙겨줬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했고 둘째 아들도 함께 돕겠다고 했습니다. 딸도 자주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지요. 그런데 1년쯤 지나고부터 조금씩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살님께 와서 아파트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되고 어차피 자기가 모실 거라면서요. 보살님은 그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둘째가 들었나 봅니다. 며칠 후 둘째가 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형한테 아파트를 주냐고, 자기는 어떻게 되느냐고, 자기도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데 왜 형한테 집을 다 주냐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깜짝 놀라서 아직 아무것도 정한 게 없다고 말했지만 둘째는 믿지 않았습니다. 형은 형수가 일을 해서 형편이 괜찮지만 자기는 애들 키우느라 집사람이 일도 못하고 있어서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파트를 차지하겠다고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딸도 끼어들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찾아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딸이라고 아무것도 못 받느냐고, 남동생들은 장가갈 때 전세금도 받았는데 마디인 자기는 시집갈 때 아무 도움도 못 받았다고, 그런데 이제 남은 것마저 아들들만 가져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들들 장가 보낼 때는 전세라도 얻어줬었는데 딸이 시집갈 때는 딸이 벌어둔 돈도 있고 해서 살림살이 장만하는데 조금 보태준 것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예금을 좀 나눠주겠다고 했더니 이번엔 아들들이 발끈했습니다. 예금은 어머니 생활비인데 왜 누나한테 주냐고 했습니다. 보살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세 남매가 서로 보살님을 찾아와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효도했는지, 누가 더 어머니를 위해 희생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요. 큰아들은 자기가 장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도 자기가 주도했고 제삿날도 자기가 챙기고 있으니 당연히 아파트는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형은 형수가 돈을 잘 벌어서 여유가 있지만 자기는 진짜 힘들다고 했습니다. 자기한테 더 도움이 필요하고 자기도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딸은 자식이 아닌가 보다고 평생 아들들만 챙기더니 재산도 아들들한테만 주는 거냐고 했습니다. 보살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누구 한 명만 편들 수도 없고 팔아서 나누자고 하니까 서로 같이 살자던 아들들이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냐고 하고 이 문제로 자식들끼리 사이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까지 다 와서 시끌벅적하게 모이는 게 보살님의 낙이었습니다. 자식들끼리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큰아들이 둘째를 챙겨주고 둘째는 누나를 챙겨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는 명절에도 따로 옵니다. 큰아들네가 오면 둘째는 안 오고 딸은 아들들 가고 나면 마지막에 옵니다. 설 연휴 내내 보살님은 시간을 나눠서 따로따로 만나야 합니다. 더 힘든 건 자식들이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둘째가 돈만 밝힌다고 하고 둘째는 형이 장남이라고 다 가지려 한다고 하고 딸은 남동생들이 엄마를 이용하려고만 한다고 합니다. 보살님이 평생 좋았던 게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삼남매 키우면서 큰 다툼 한 번 없이 자녀들끼리 우애있게 잘 지내는 것이 큰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착하고 서로 잘 지내던 아이들이었는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들이 화목하면 그게 부자지. 그런데 지금 자식들은 많지도 않은 재산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끊고 제 생일날에도 따로 와서 따로 밥 먹고 가고. 보살님은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파트도 없고 예금도 없었다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싸우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재산이 더 많았다면 어땠을까? 자식들 셋이 다 만족할 만큼 많았다면 이렇게 다투지 않았을까? 아니면 재산을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기면 어떨까? 그럼 싸울 이유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죽을 때까지 쓰고 살아야 하는데 다 써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프면 어떡합니까? 요양병원이라도 가야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자식들이 계속 싸우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살님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여태 남편과 자식들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남편과 자녀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이제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저도 남편 따라 일찍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식들끼리 알아서 나누고 저는 이런 고통을 안 봐도 되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보살님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보살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금 보살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살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야 자식들이 싸우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싸우는 것이 보살님을 괴롭게 합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싸우는 것을 보는 보살님의 마음이 보살님을 괴롭게 합니까? 보살님이 멈칫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지금 자식들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그것을 보살님의 문제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내가 재산이 없었다면, 내가 돈이 더 많았다면, 내가 잘못해서 이 모든 생각들이 보살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보살님의 잘못입니까?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잠시 맡겨진 인연일 뿐입니다. 보살님은 이미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자식들을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장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자식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자식들의 몫입니다. 보살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자기 책임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보살님, 유산은 핑계일 뿐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자식들은 싸울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싸울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나? 이건 공평하지 않다로 싸울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싸움은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들 각자의 탐욕, 질투, 비교심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살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들 스스로의 업입니다. 불교에서는 공업과 도겁을 말합니다. 공업이라는 건 함께 짓는 업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가족이 함께 짓는 공업이지요. 보살님은 이미 그 공업을 훌륭하게 완수하셨습니다. 하지만 도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 홀로 짓는 업입니다. 자식들이 유산을 놓고 욕심을 내는 것,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은 자식들 각자의 도겁입니다. 이 도겁은 오직 자식들 스스로만이 풀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풀어줄 수 없습니다. 자식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불공평하다는 감정도 진실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보살님이 눈물을 닦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말씀이냐고. 자식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데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냐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너희는 형제다. 서로 우애를 지켜라. 어머니가 가장 바라는 것은 너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만류입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리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십시오.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 누가 더 효도했는지, 누가 더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개입입니다. 개입하는 순간 보살님은 자식들 싸움의 중심이 됩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하고 어머니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겁니다. 보살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고, 지금이 딱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누구 편도 들 수 없어서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너희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다만 한 가지, 형제간의 우애만은 지켜라. 그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바람이다라고요. 보살님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더 심하게 싸우지 않겠냐고. 어머니가 중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지금 보살님이 중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식들 싸움의 원인이 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자기가 있어서 더 싸우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계속 자기를 설득하려 하고 그러다가 서로 부딪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살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식들 갈등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중심에서 내려오십시오.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수행입니다. 보살님이 반문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 집착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올바른 길을 알려주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상대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지요.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내 자식은 이래야 한다. 내 자식들은 화목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화목하지 않은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자식들이 싸우면 부모가 괴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보살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보살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68이라고 하셨습니다. 68이면 이제 보살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20년? 30년? 그 소중한 시간을 이제는 보살님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보살님의 수행을 위해 사십시오. 보살님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보살님의 극락왕생을 위해 사실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염불하고 마음을 닫고 그렇게 보살님 자신의 영혼을 돌볼 때입니다. 저는 보살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식 문제로 내 수행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자식들을 가장 지혜롭게 사랑하는 길입니다. 보살님이 평온해지면 자식들도 평온해집니다. 보살님이 자식들의 문제에서 벗어나면 자식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문제를 직시하게 됩니다. 지금은 보살님이라는 중심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계속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하고 어머니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중심에서 내려오면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이제 자식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이제 너희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오직 나의 수행에만 전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보살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도 됩니까? 냉정한 게 아닙니다. 명확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살님은 너무 애매했습니다. 잘 지내라, 싸우지 마라 하면서도 동시에 자식들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누구한테 뭘 줄까 고민하고 그러니 자식들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제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재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쓸 것이며 내가 죽고 나면 법대로 나누면 된다. 그 전까지는 더 이상 재산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요. 보살님이 눈물을 닦으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식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식들이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부모는 언제까지나 자식들의 비위를 맞춰줄 수 없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그 보살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스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말했답니다. 이 집과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내가 죽은 후 너희 셋이서 똑같이 나눠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도 너희들이 이렇게 했겠냐. 처음에는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들어서요. 큰아들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지만 보살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남은 생을 나를 위해 부처님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 쓸 것이다. 너희 문제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다만 한 가지, 형제간의 우애만은 지켜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고 딸도 울면서 엄마 미안해요 라고 했답니다. 그 후로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조용해졌답니다. 영절에도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날 다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스님, 더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살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큰아들이 전화를 했답니다. 동생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 재산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법대로 3등분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 필요한 것이 있으면 3남매가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답니다. 보살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보살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보살님. 보살님이 중심에서 내려오니 자식들이 비로소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겁니다. 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자식들의 문제에 깊이 개입했었다는 거려. 제가 빠지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책임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님, 저는 요즘 절에 못 오는 날에는 집에서 아침마다 경전을 읽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경전을 읽으면서도 얘들은 잘 지내나 또 싸우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그 생각들을 흘려보냈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연불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자식 생각이 나도 아이들도 자기 인연대로 살겠지 하고 놓아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식을 핑계로 제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려. 좋은 깨달음입니다. 이제 저는 제 남은 시간을 저를 위해 쓸 겁니다. 부처님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살 겁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을 살게 하고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을 때 보살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완전히 화해했습니다. 지난주에 큰아들 생일이었는데 딸과 둘째 아들이 함께 준비해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답니다. 보살님이 보시기에도 예전처럼 편해 보이더랍니다.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때 충격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린애처럼 굴었는지 깨달았어. 우리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 보살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깨달은 게 중요한 거다. 나는 너희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만 보면 된다. 라고요. 훌륭하십니다, 보살님. 스님,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든 그것은 자식들의 인연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님, 요즘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살님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주변에서 저처럼 자식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위로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어떤 보살님은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빚을 졌는데 자기가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고, 어떤 보살님은 딸이 이혼하고 들어와서 사는데 사위가 계속 찾아와서 괴롭힌다고 하시고, 다들 자식 문제로 힘들어 하신답니다.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배운 대로 말씀드립니다. 자식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의 인연은 자식이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만류는 하되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수행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도 조금씩 마음을 놓으신답니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손을 놓아도 되는구나 하면서요. 보살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으셨습니다. 스님, 돌이켜보면 제가 겪은 이 고통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일이 없었다면 계속 자식들의 문제에만 매달려 살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서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리고 살았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깨달음은 자식이 나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깨달음입니다. 보살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자식과 자기를 한 몸처럼 생각했답니다. 자식이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 같고, 자식이 행복하면 자기가 행복하고, 자식의 문제가 곧 자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알았답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라는 것을요. 자식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업이 있고 각자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보살님, 담마바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님이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 아들, 내 재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한다. 자기 자신조차도 제 것이 아닌데 어찌 아들을, 재산을 제 것이라 여기는가 라고요. 또 경전에서는 부모와 자식을 여인숙에 모였다가 아침이면 뿔뿔이 흩어지는 나그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연으로 만났지만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별개의 존재라는 뜻이지요. 네, 스님. 그것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식을 나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자식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식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식들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소중한 인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보내야 합니다. 우리 품을 떠나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자식의 문제는 자식이 풀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식들의 수행입니다. 자식들이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리켜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는 조언할 수 있지만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은 자식이 해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수행을 위한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마음을 닫고 극락왕생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평온해지면 자식들도 평온해집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에게 전염됩니다. 부모의 집착도 자식에게 전염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평온함도 자식에게 전염됩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면 자식들도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지금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식이 사업 실패했다고요? 자식이 이혼했다고요? 자식들이 서로 싸운다고요? 그 문제들은 자식들의 인연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마음이 아픕니다. 당연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걱정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걱정은 하되 밤잠을 설치지는 마십시오. 사랑은 하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내 역할을 다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인연대로 살 것이다. 그 말을 100번, 1000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인연은 때가 되면 풀린다. 자식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고 키우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자식을 믿되 의존하지 않는 것, 자식을 위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인연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